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6년 8월 7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9장 16절에서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습니다.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심에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는 성숙한 교회로 오늘 하루도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나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 19장 16절에서 20장 6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 애굽의 어떤 파국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16절 이하의 애굽에 대한 이 예언은 심판의 목적이 단순히 애굽을 철저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경배하게 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애굽만이 아니라 애굽을 공격한 아수르까지 애굽과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어떤 우주적인 또 세계적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1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위에 손을 흔드시자 그 거대하고 화려했던 애굽이 마치 부녀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 여성을 오늘날의 어떤 그런 하대하는 어떤 의미는 아니고요. 그 당시에 어떤 군인들을 생각해 보면 아주 떨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과 우상이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순식간에 무력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려움과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징계와 매질은 파멸을 위한 것이 아니고 회개와 치료를 위한 어떤 면에서 보면 거룩한 수술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은 오랜 세월 동안 우상숭배와 교만에 빠져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헛된 자만을 깨뜨리심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참되신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신 것입니다. 애굽이 그렇게 고통 중에서 부르짖게 되자 하나님은 옛날에 모세를 보내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보내신다. 그리고 보호자를 보내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떤 그런 매맞은 것과 같은 상황, 또 깨어지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의지했던 세상의 것들이 무너져가는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것이고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애굽에 임하자 생각지도 못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19장 23절에서 25절의 이 말씀은 구약성경 전체에서도 정말 가슴 뛰는 파격적인 선언이 선포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는데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간다. 그리고 이 셋이 이스라엘을 포함한 애굽과 아수르가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25절에 보면 애굽은 내 백성, 아수르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의 기업,
그리고 다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애굽과 아수르는 적이에요. 원수 제국입니다. 숙적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는 그날에 남방의 애굽과 북방의 아수르 사이에 군사적인 침략의 길이 아닌 예배와 화해의 대로가 뚫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셨던 거룩한 언약의 칭호를 내 백성 애굽,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 내 기업 이스라엘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런 거대한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 한 것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은 용서할 수 없었던 원수를 형제와 자매로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세상의 이념, 정치, 국경, 계층 이것을 다 허무는 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이 오늘 우리를 사로잡아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이 은혜의 대로가 구축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당대 유다 백성들은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비전을 보지 못했죠. 그들은 여전히 강대국의 눈치를 받고 애굽과 구스라는 우상을 쥐고 놓지 않은 거죠. 아수르에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런데 주전 711년 9장 1절의 그 역사적 배경인데요.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가 아수르의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럴 때 이제 유다 내부에서도 야, 이제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참으로 난감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 허리에서 배를 벗고 내 발에서 실을 벗어라. 그리고 무려 3년 동안이나 예루살렘 한복판을 벗은 몸과 맨발로 걸어 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떤 손가락질을 받았겠어요. 미쳤다고. 어쩌면 저렇게 수치스럽게 하고 다니냐고 그렇게 아마 욕을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의 이 벗은 몸의 행동은 미친 짓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표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실 내용이 있었던 거죠. 그건 뭐냐면 그렇게 의지했던 애굽과 구스의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구원을 안겨줄 것처럼 보였던 그 강대국의 영웅들이 멀지 않아서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옷이 벗겨진 채 볼기가 드러난 채 비참한 노예처럼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본 유다 백성들의 절망적인 탄식이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바라던 구슴이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고 또 세속적인 힘을 바라보던 자들의 궁극적인 비극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수치를 당하고 또 바람에 날리는 그런 겨처럼 무너지게 되는 것. 헛된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수치와 절망을 가져다 줄 허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참된 선지자이시고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친히 옷벗김을 당하셨잖아요. 벌거벗겨진 수치와 비방을 온몸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속의 허망한 동맹을 끊어버리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 구원과 경배의 대로를 여십시다.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 운행하심과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아수르를 통하게 하시고 결국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온 땅에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고 복음으로 세계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벗어나
세상을 의지했던 자들에겐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수치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복음으로 세상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는 사사기 21장, 사도행전 25장, 예레미야 35장, 시편 7편과 8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 21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 야베스 길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리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도행전 25장.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를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제 35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네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리아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네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이더라. 내가 네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시편 7편.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